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 서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리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또 본 말씀 따라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교회 뜰을 살펴보았더니 작년에 죽어갔던 그 잎사귀 밑에 작은 새싹이 돋아난 거 있죠. 우리 군사님들이 한 촉, 한 네 촉 갖다 준 걸 조금씩 늘려놔서 할미꽃이 교회 뜰에 심어졌는데 그 죽은 잎사귀 그 밑에 벌써 새 싹이 돋아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교회 뜰 화분에 하단에 보니까 새싹들이 자라나는 것 보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인데도 봄은 또 다시 와서 새 잎을 내고 새싹을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근본 겨울에 추우셨나요? 근본 겨울은 좀 따뜻하셨나요? 네, 따뜻하면은 또 싹이 잘 안 난다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되죠? 무슨 계절이 와야 되죠? 새싹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야 되죠? 네? 꽃샘추위가 한번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꽃샘추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뜻해서 나는 그냥 여기에 그대로 있고 싶어. 나는 그냥 꽃을 안 피울 거야. 나는 새싹을 안 낼 거야. 그냥 늘어지게 깊이 겨울잠을 자지 마시도록, 그래서 꽃샘추위와 같은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정말 새싹을 피울 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야기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꼭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생명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새 생명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새 생명 안에 거하라, 또 그의 능력 안에 거하라.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진정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의 싹을 내고 말씀의 열매를 피워야 되는데,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내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으라고 말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삐져나가기 때문에,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늘 벗어납니다. 우리는 늘 벗어나죠. 늘 좌충우돌하고 늘 여기서 조금 벗어나고 싶고, 오늘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는 사람인이죠. 그런데 이는 영어로 뭐이기도 하죠? 아니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크리스찬. 우리를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다 아시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크리스찬. 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길을 걷는 사람들, 크리스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크리스찬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 생각해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 그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크리스찬의 길, 믿음의 길을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 또 단어들이 뭐냐면은 합하다, 함께, 연합, 이런 단어 세 단어로 말씀드려지고 있는데, 말씀 구절들을 보니까 3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조금 후에 다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와 함께. 5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합하고 연합하고 또 그와 함께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합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걷고 어떻게 주님과 합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합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함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길을 걷고 계시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공기 안에 살아가고 공기는 내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공기 밖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또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는 내 안과 밖에 모두가 다 감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 공기에, 우리 삶에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의 모습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공기 없으면 우리 살 수 있나요? 공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물 밖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다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은요 굉장히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많은 부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합하고 더 함께하고 더 긴밀하게 연합되어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과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말씀을 하면서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죄를 속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 안에 적시기만 하면은, 그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치유해 주시고요. 그가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시고요.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요?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게 없습니까? 좀 더 놀라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다 끝나버린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기가 어렵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기가 쉬운데, 이렇게 단순한 복음, 이렇게 분명한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못 믿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얼마나 쉬운가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는 나만 믿으면 돼,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나와 행하기만 하면은,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분명한 복음이 우리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조건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다른 조건을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그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피에 적시고 그의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너무나도 쉽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리 많은 미사 요구를 들어 사용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은 무용하죠.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그가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갑갑한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가 빛이십니다. 그가 비추어 주실 겁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로 살게 하는 빛입니다. 어두움 속에 밝은 빛이요, 우리로 살게 하는 빛이요.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연합해야 됩니다. 죽은 가지들이 혼자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우리는 예수 외에 어떤 곳에서도 길을 발견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진리도 우리는 취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생명도 우리는 찾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왕,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최근에 배웠던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믿으며 걷네. 믿으며 가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뭘 힘입어 나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힘을 힘입었어요. 그가 새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가기만 가면, 그에게 붙기만 하면, 그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빛을 얻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감격과 이 놀라운 이 벅찬 감격,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벅찬 감격이, 이 감격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요,
그 말을 쓰신 분이 존 에드워드라고 하신 분인데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1600년 1900 초반에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신앙 감정론.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답니다. 감정이 폭발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닥쳐오는 이 감정의 물결을 거대한 파도로 일으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축복이 큰 파도가 되도록 그냥 그 감정 그대로만 머물러 있어버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파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생명 가운데서도 살 수가 있다고요. 죽은 생명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죽은 듯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그냥 아둥바둥 아둥바둥은 아니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이 은혜와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거대한 파도로 일으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은 거침이 없습니다. 새 생명은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이참에는 보니까 우리 김용옥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앞에 테라스를 만들어 놨는데 예전에 거기가 꽃밭이었나 봐요. 테라스를 확 덮어버렸는데 좀 넓혔는데 거기를 뚫고 그 꽃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또 꽃이 핀대요. 오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잡초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은요, 그냥 살아내는 생명이 아닙니다. 거친 감격과 놀라운 파도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큰 집채만한 파도는 큰 배도 삼켜버립니다. 침몰시켜버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졌을 때 단순한 감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일로, 새 파도로 일으켜내고 새 생명으로 살아낼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 여러분들 기대가 안 되시는가요? 거룩한 감정에 거룩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감정에 거룩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행동으로 일어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 안에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감정적으로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안에서 그냥 다 소화해버립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도도 일어나는 일이 없고요. 거룩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찬송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죠. 우리 찬송 215장에는 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2절에는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4절에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그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니까 편히 쉬게 하신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려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의 거룩한 감정과 그의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세상은 때로 우리를 질타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게 믿음이냐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 노아의 홍수 후의 이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지난주 설교를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손가락질,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많은 조상들로부터 그 아들은 우리를 안익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를 안익게 하는 자. 그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방주를 지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을 다하니, 힘과 정성을 다하니.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일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뜻을 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또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명령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것뿐이야? 그것 외에 다른 게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만 서는 것.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믿음으로 실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또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있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을 불의한 곳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랄 것이 없고,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 크리스찬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새 생명 얻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